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에도 이유가 있고, 그리고 실패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홍이라는 경영 전문가, 그리고 전상길 경영학 교수가 함께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하는 비즈니스에는 이유가 있다. 실패하는 비즈니스에는 이유가 있다. 그 책을 보면 잘 나가다가 실패한 기업들에 관한 여러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TV 시장을 주름잡았던 소니와 파나소닉이 삼성과 LG에게 선두 자리를 내준 그런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브라운관 TV 시장의 최강자는 소니였습니다. 이 소니가 PDP TV의 등장을 간과하다가 파나소닉에게 밀려납니다. 소니를 이기고 승승장구하던 이 파나소닉이요, 새로 등장한 LCD 기술을 무시해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 PDP TV만 고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과 LG에게 여러분 전 세계 TV 시장의 강자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경영 환경과 기술의 변화, 여기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발빠르게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 제빵업계의 선두주자는 삼립식품이었습니다. 아시죠? 호호호빵. 예, 그게 삼립식품의 대표적인. 침 넘어가네요. 예, 이 삼립식품이 그 당시 매출이 10분의 1밖에 10% 정도밖에 안 되었던 동생 기업 샤니에게 결국은 인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삼립식품이 제빵 비즈니스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빵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는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면은 리조트 사업에 투신을 했습니다. 리조트 사업.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 기업인 샤니에게 삼립식품을 그냥 냅다 팔았습니다. 반면 제빵 분야에서 꾸준하게 길을 찾던 샤니는 여러분 지금 한국 제빵 업계를 선도하는 그런 SPC 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SPC 그룹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파리바게뜨입니다. 네, 파리바게뜨. 여러분, 변화에 대처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성공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가 실패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운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실패한 거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과 그 이유가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동일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똑같은 구원,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늘 성숙하고 강해져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자주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해져 가는 사람, 점점 강해져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 성숙하고 그리고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사람, 자주 넘어지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성숙과 미성숙,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실패, 이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생기는 그런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될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더 강해져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강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더 강해져 가는 사람,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숙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해야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경고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실패에는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통계적 법칙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이론이냐면요, 하나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그 징조로 수많은 경미한 사고들, 그러니까 작은 사고들, 그리고 사소한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하는 그런 통계적 이론입니다. 일명 1대 29대 300의 법칙, 이렇게 불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300번의 징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작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징후들이 발견될 때 무시하지 않고 잘 파악하고 그리고 잘 대처하면은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암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전조 현상을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느 날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삐뚤어지고 탈선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누적돼 온, 그리고 쌓여온 그런 징후들이 어느 날 터지는 것입니다. 기업이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고와 징후들이 나타나다가 결국은 파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많은 실패의 전조 현상들을 계속 보이다가 드디어는 멸망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209년이라는 세월 동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안고 살았습니다.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를 표방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209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다 차버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7장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특별히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여러분 4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17장 4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번째 왕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세아는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예수.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값을 못하고 세상에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호세아 왕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총 19명의 왕이 20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209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로 다윗 왕조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들어섰다 바뀌고 그렇게 9번을 209년 동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왕조가 계속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 왕조와 왕권 자체의 정통성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시작부터 실패의 원인을 안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19번째 호세아 왕입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모두 빠짐없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온갖 이방 문물들과 그리고 이방 종교들을 다 받아들여서 나라 전체가 여러분 우상천지였습니다. 영적으로는 당연히 암흑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짐과 동시에 실패로 달려나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열종족 아닙니까? 남유다와 한 뿌리를 가진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타락한다는 것은 참 믿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때의 믿음, 한때의 신앙, 한때의 은혜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지금 믿음, 지금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나라 북이스라엘, 이방인처럼, 아니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방치해두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죄인이라고 포기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들은 가망이 없어, 잘해줘 봐야 욕만 먹어,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209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각 선지자, 각 선견자, 여러분 한글로는 각계 단수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번역에는 모든 번역에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여기 각이라는 말은 한 개를 뜻하거나 하나하나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콜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콜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두를 보내셨습니다. 떼거리로 보내셨습니다. 전체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두 명이 아니라 찔끔찔끔이 아니라 209년 동안 수백 명의 선지자와 선견자를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유다보다 훨씬 더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선지자와 선견자는 근본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굳이 구분하자면 선지자라는 말은 선포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선포자.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나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견자는요 신령한 환상을 보는 자, 선견자입니다. 히브리어는 호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09년 동안에 여러분 수많은 말씀 선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경고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상을 버리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에 순종하라. 죄된 삶을 청산하라 그만.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실패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실패, 수많은 이유들이 쌓여서 마침내 터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갑자기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아십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성립케 하시는 그런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인생은 여러분 완전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것을 죄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잘못한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은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면은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경고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라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니 바꿔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거듭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것, 무시하고 있는 것, 그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를 둔감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도 괜찮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지금 내 삶이 힘들다면, 오랜 시간 내가 고치지 못하고 있는, 오랜 시간 내가 바꾸지 못하고 있는 내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찾아내야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종도를 통해서 경고하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분 피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실패,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이제 2025년 후반전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B는 뭘까요? birth입니다. 탄생. D는 그러면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탄생에서 죽음까지 B와 D 사이에 C가 존재합니다. 이 C가 뭘까요? choice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삽니다. 선택하며 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작게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먹는 건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시작해서 크게는 어느 학교를 갈까, 어떤 직장을 택할까, 누구와 결혼할까, 이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다 선택이고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선택,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 모든 선택들은 딱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을 해서 실패한 인생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합니다. 단지 그때 배가 고팠을 뿐이고, 근데 마침 죽 한 그릇이 있었을 뿐이고, 그래서 내가 죽 한 그릇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그게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까? 죽 한 그릇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그 선택은 단지 죽 한 그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 때문에 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 그 선택 하나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호세아도 에스처럼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 바보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호세아는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외교 전략도 탁월했습니다. 주변에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될지,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될지 계산도 참 빨랐습니다. 그가 집권 초기에는 여러분, 아수르를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고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속국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던 호세아가 갑자기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대신에 애굽을 택합니다. 이집트를 택합니다. 열왕기하 17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호세아가 친아수르 정책에서 친애굽 정책으로 외교 전략을 수정한 것입니다. 친미 정책에서 친중 정책으로, 아니면 친중에서 친미로 이렇게 서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열왕기하 1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배신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뿐만 아닙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러분, 친애굽 정책으로 외교 전략을 수정한 이 호세아가 그 선택 때문에 엄청난 결과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만 망한 게 아닙니다. 자신만 쫄딱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아수르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주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민족 전체를 여러분 말살하는, 민족을 없애버리는, 혼합시켜버리는 그런 혼합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까지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태어난 후손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사마리아인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합 정책 때문에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북쪽 아수르를 선택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남쪽 애굽을 선택하면 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선택은 다 잘못됐고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대로 여러분 아수르를 선택하면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선택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수르냐 애굽이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선한 결과든 악한 결과든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남깁니다. 선택은 내가 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내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 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줄 몰랐지. 여러분,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향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선택의 결과가 마침내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인지 그런 건 따지지도 묻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잘 살 것 같아서,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북쪽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남쪽 애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선택은, 우리를 영적으로 이기게 해주는 선택은,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만드는 선택은 북쪽 아수르도 남쪽 애굽도 아닙니다. 북쪽도 남쪽도 아니라 바로 위쪽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위쪽에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 결국은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축복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세 사람의 친구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한 사람은 과학자고 한 사람은 예술가고 또 한 사람은 고고학자였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오지에 어느 날 세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특별하게 생긴 아주 특이한 그런 양피지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양피지를 본 과학자가 양피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양피지 생산에 사용된 이 복잡한 화학적 작용들을 분석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오지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이 원시인들이, 이 아프리카의 원시인들이 이런 기술을 가질 수가 없는데 하면서 이 기술을 보면서 감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술가가 그 양피지를 살펴보면서 아니 이렇게 원시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색감과 색채와 명암이 이렇게 놀랍게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면서 이 원시인들의 예술성에 감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탄성을 연발을 했습니다. 마지막 고고학자가 양피지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만 그 안에 쓰여 있는 원시인들이 써놓은 이 글자를 해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양피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땅을 밟는 침입자에게는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가한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고문이었던 겁니다. 깜짝 놀란 이 고고학자는 여러분 그 글을 해독하자마자 우리 빨리 달아나야 돼, 도망가야 돼 하고는 소리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도 이 과학자와 이 예술가는 양피지를 계속 보면서 그 첨단 기술과 그 예술성에 감탄하느라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두 사람은 양피지에 쓰여진 경고대로 원시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가짜다 이러면 여러분 문학적인 감수성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자의 경고를 듣지 않은 이 과학자와 이 예술자가 참 어리석다,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끌고라도 와야지, 끌고라도 가야지. 예. 그 고고학자가 결국은 데리고 나오지 못한 이 사실 때문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안타까움, 그리고 그 고고학자가 친구들 향해서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죽어 하는 그 안타까움은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함을 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경고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는 것 같습니까?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런 종족이 이제는 0.1% 남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는요 한 3%쯤 남아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0.1%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거의 다 전해졌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 거의 다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땅은 망한다. 이 땅에 취해 살면 죽는다. 말씀을 못 들으면 죽는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아수르 때문도 바벨론 때문도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넘어지는 이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결국은 망하고 마는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등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선택입니까? 그 선택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좋아하는 선택입니까? 최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은 그 경고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뭉개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귀를 닫고 눈먼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찾아와 계시는데 안타깝게 외치고 계시는데 볼 수 없는 그런 눈먼 자로, 영적인 눈먼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선택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곳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살아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인생,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인생, 그런 축복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